예, 우리 이제 해마다 6월이 되고 이제 7월이 되면 선교를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선교 교육을 보면 굉장히 비스름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선교 머티리얼을 계속 바꿔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그 매년 보는 하나의 매뉴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페이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이걸 소화시킬 텐데 집에서 이제 많이 읽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또 어떤 분은 처음 읽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몇 번이고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교를 하기 전에 어떤 선교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선교란 뭔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선교하고 그걸 또 이해하고 또 선교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하는데 오늘은 선교의 이해와 결단, 다음번 미팅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소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처음에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번 페이지 보면 선교의 이해와 결단.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선교의 동기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선교를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많이 있겠지만 사람 각자 다 틀리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동기로 줬던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걸 잘 정리하시고 이 본문을 통하여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면 이제 선교 세미나나 여러 가지로 보면 항상 그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 있죠? 다른 사람이 혹시 제가 계속 읽는 것보다는 혹시 마이크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서 일단 내가 이해하는 선교 해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한 가지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을 통하여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영인 장로님 마이크 들으셨으니까 그 성경 구절 창세기 교재에 있는 거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예배, 지성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위하여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는 창세기 이제 구절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하여 복을 내리고 계속 복을
흘러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복이 뭐냐면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 복음이고, 또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알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그 세계에서 말하는 그 복이 이제 많은 복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복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게 복이죠. 그 복을 흘러내리겠다는 거죠.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거고, 자녀의 축복도 있을 거고, 건강의 축복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복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그 사건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이 부분은 좀 오늘은 좀 쉐어하고 싶은데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묵상이 떠오르고 오르는데 계속 여기서는 쉐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한번 쉐어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펴보시고 11장 11절 12절 혹 그 영어 성경이 같이 있으신 분은 영어 성경도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여기다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것을 복이라고 했고,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복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복의 대표죠.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이 따르겠지만 히브리서 우리 11장 보면 11장 11절 and 12절 그 마이크 누구 다음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11절 다시 한번 11절도 11절도요. 예, 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혹시 여기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영어로 11장 11절 읽으실 수 있어요? 영문? Nobody has it? 예, 그 마이크, 예, 마이크, 예, 마이크, 예. By faith, Sarah herself received power to conceive even when she was past the age, sinc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Therefore, from one man, and him as good as dead, were born descendants as many as the stars of heaven, and as many as the innumerable grains of sand by the seashore.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자신인데 여기 실상 뭐가 빠졌냐면요, 아브라함이 빠졌어요. 영어나 원문은 다 나오거든요. By faith, Abraham, even though he was past age. 제가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아브라함을 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오늘 상의할 일은 아니고 결국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나이 들어서 애를 못 낳게 되죠, 그죠? 애를 못 낳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11절 보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제 그럼으로써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잉태할 수 없었지만은 세라가 그 이삭을 낳고 그 후손들에 이제 많이 퍼져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실상 우리하고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핏줄로만 따진다면, 혈육으로만 따진다면 여기는 이제 그 이삭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여기서 그 그러니까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결국은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이죠. 이제 간단히 말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잉태한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12절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우리 영적 그 복이고, 그 여기서 말하는 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복을 잉태해서 그 복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 말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소요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사람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그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한 힘을 얻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블레싱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다른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전파하는 축복받은 사람, 그걸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이 통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한번 같이 쉐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의 소원인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강윤범 우리 집사님 한번 그 3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 즉 거룩한 성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고 동시에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선교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서원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서원은 일생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 이미 서원을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클리어한 뭐가 없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지만 자관 훌륭하신 그 사도 바울의 어떠한 서원과 그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 담대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봐서 잘 알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길. 우리가 뭐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우리 주변에 나한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크게 쓰셨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에 맞게 분명히 쓰실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게 서원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근간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컨시스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큰 결단보다는 저는 시간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오면 저는 그냥 내 시간을 이번 선교 기간에 그냥 바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제 시간을 바치면서 꾸준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게 그 기본적인 저의 결단이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을 바치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게 계속 바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많이 체험했지만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을 바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동역자 우리 마이크 우리 홍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적 동역자. 아니 홍장로. 동역자.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뭐 먼저 하세요 그러면. Next, okay. Sorry. 네, 4번 영적 동력자. 우리는 하나님과 서원할 때 사역뿐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약속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맺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는 영적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도우며 사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실라, 디모데, 마가 요한,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르스길라, 베드로, 요한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영적 동력자는 함께 사역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존중하고 격려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사역하겠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다들 그 선교를 서원하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써주시는 거죠. 선교는 항상 하나님이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선교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우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영적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이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 가가지고 건축을 뭐 보수를 하든지 식사를 당번하든지 뭐 다른 미용을 하든지 침을 놓든지 관계없이 항상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직접 성경 구절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그러한 걸 일으키는 게 진정한 선교가 아닌가 해서 우리가 꾸준히 인내로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 장로님 저 5번 좀 앞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5번. 네, 목소리. 네. 5번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훈련을 통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은근히 강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 사역에서 어떤 사역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느니. 예,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김선아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85년 조선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복음의 부흥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1952년 에콰도르에 선교 갔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백인이 방문해 살아나온 적이 없는 아구아 부족에 들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1956년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세계에 보도되면서 선교의 열정은 폭발했습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부인 엘리어트는 남편 뒤를 이어 죽기를 각오하고 아쿠아 부족이 살던 지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복음을 전거하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희 집사님. 어떤 이들은 사역의 결과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의 결과를 이 땅에서 못 보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맥덜밋 땅과 파이유트 부족, 교회가 함께 섬기는 선교지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배우자,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기도들이 우리가 살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아멘. 다 잘 아시는 이렇게 내용들이지만 우리 하나 간과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할 때 내 눈 앞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게 좋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이제 내용이 example를 제가 한 몇 개를 보냈는데 특히 뭐 가까운 가족, 남편, 뭐 부인, 뭐 패밀리에서 parents, kids, children 그런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힘들고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창세기에서 가장 보면 축복은 우리가 그 통로가 되지만 블레싱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보면 분명히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하고 복을 주지만은 결국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그 복을
컨펌하는 거지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그 복을 내리려는 그러한 좋은 뜻이죠.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갖고서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마지막 커미트먼트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또 뭐 죽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손자들 손녀들 기도는 거의 매일 하고 있지만은 혹시 안 믿으면 제가 죽은 다음에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서로 우리 실망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 부모들, 자녀들 그런 뜻에서 그 하나님의 성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마음 사역 우리 누가 우리 박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한마음 사역,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훈련을 통해 한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사역팀은 서로 아끼고 돕는 하나된 동력자들입니다. 특히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리더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맥더밋 선교의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사역지에 방문하여 봉사하며 전달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본질적인 친구 관계를 맺으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그 내용과 같이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도와 약속 다 세상에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된 마음이에요.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또 우리 팀원과 하나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뭐 하더라도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서로 하나 돼서 우리 같은 동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참된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선교에 대한 걸 이제 마쳤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장에 문제 풀기가 있거든요. 그건 가기 전에 마지막 주에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다 중요한데 그거 마지막 문제 풀기 그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가서 하나 되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좀 어린애 같이 시험 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다녀본 결과로는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 그걸 잘 규를 알고 서로 존중하며 말을 아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또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초청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처음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 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의 가정 건강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와 엄청 크시네.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그거에서요. 제가 일단 맥더밋 비전 여행의 사역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진행하시는 진행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맡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 홍보, 출판, 이거는 뭐냐면 아가페,
맥더밋에 가서 접수받고 홍보하고 그 사진 찍고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수, 홍보, 출판까지요. 그다음에 예배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맥더밋 현지에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친구처럼 다가가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환영팀이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을 환영한다는 환영팀이 있고요.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사역이 있고요. 차량 봉사는 맥더밋 현지에서 두 팀이 나갑니다. 노스, 사우스에서 두 팀이 나가서 거기 현지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BBS를 하거든요. 예, 그 차량 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교 시간, 그다음에 가정 신방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필요로 할 때 가정 신방 나가는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 신방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사역이 BBS입니다. 주사역이 BBS가 이제 우리 어린 용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맥더밋 어린이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사역이 BBS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다 보조사역입니다. 그다음에 미용사역이 있고요. 미용사역은 그 2층에서 하시고 한방 의료사역 의료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 사역이 있습니다. 개보수 사역은 맥더밋 그 우리 교회에 있는 그걸 개보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마무리 짓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기록은 저희들이 가서 하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사진으로 프린터로 다 준비하고 우리가 남겨놓을 겁니다. 기록물을 남겨놓으려고 영상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저희들이 필히 하고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치료.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한 사역만 소개드렸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어느 사역에 내가 적합할는지 어떤 사역을 담당해야 할는지 서로 본인이 생각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사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한명근 장로님. 하기 전에 저기 처음 가시는 분 손 들어봐주세요. 네, 많으시네. 네, 그러면 그냥 일찍 끝내려고 그랬더니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다 갔다 오신 분을 그냥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주시고 저희에게 또 능력 주셔서 이렇게 맥더밋에 저희의 마음과 몸을 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바를 모르지만 가기 전에 조금 공부하고 가자 하니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맡은 임무는 맥더밋에 대해서 하고 그 인디언에 대해서 부분을 맡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디언들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죠. 인디언 하면 그 뭐라고 저기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인디언이 왜 인디언이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예? 인디언처럼 생겨서, 인도선.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 그 콜럼버스가 딱 왔는데 인도에 온 줄 알고 사람 보는 사람은 인도인이라고 해서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고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라나 아메리고 베스푸치 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라 해서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기 시작한 게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하더라? 네이티브 아메리칸하고 그건 알래스카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잠깐 그 브리프하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이 미션 출입을 시작하게 되면 한 15년 전인가 2005년인가 그 저희가 그 사랑교회하고 그 지금 가 있는 그 이천원 저기 장로님하고 그 사랑교회 김승우 목사님인가 그 저기 좀 같이 그 데이비스 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그 사랑교회는 어디를 하냐면은 그 나바호 네이션 그 뉴멕시코 거기를 미션을 갑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너를 받고 그 나바호 미션을 갔다가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나바호에서 선교를 했고 그때 김동문 장로님도 가셨고 또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그 다음에는 또 그때 갈 때는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갔어요. 스타크턴에서 기차를 타고 LA에서 기차 타고 근데 그게 거진 32시간 걸리나 기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룻밤을 못 가고 이랬던 기억이 그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뉴멕시코까지 비행기를 제가 비행기 한 대를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멀고 뉴멕시코까지 너무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서 소개받았는데 이제 황성진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랑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었죠. 부목사님을 계시면서 그분이 일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내리에 저기 아메리칸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데 그 맥도밋이 저희하고 가깝고 그리 멀지 않고 그 좋다고 봐가지고 그걸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기로 하고 이제 거기를 준비를 해갖고 거기를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계약하기를 한 적어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죠. 선교가 언제 보고 그 결과가 언제 날지 모르지만 꾸준히 봉사하는 마음에 가고 그래서 적어도 10년을 하자는데 10년이 지났고 10년째는 제가 못 갔네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일이 있고 그래서 못 가다가 또 올해는 또 이렇게 마음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그 전에 이제 선교 연습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인디안들을 이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디안인 이해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걸 보고 공부를 할 건데 아까 인디언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인디언이 됐고 지금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바오 갈 때 보면은 신기한 게 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점이 많았어요. 나바오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은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죠. 엉덩이에 반점 생겨 애들 때 그 나바오인데 똑같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애를 보면은 엉덩이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몽고 반점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에이시안계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러겠죠. 이렇게 베링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알래스카를 통해서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를 보면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아메리카에 보통 한 50 to 100 million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있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노스 아메리카만 해도 4, 5 million이 있었고 근데 뭘 했죠? 백인들이 와갖고 이 말살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트라이브들한테 이렇게
홍역이죠. 미즐이 그 감염된 블랑켓을 선물을 해가지고 그 미즐에 걸리게 그래갖고 많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인구 밀도로 그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그래가지고 저기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 책자를 우리가 제가 했을 때 할 때는 저기 그 줄여가지고 한 이게 25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낮은 인구 밀도가 있었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계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통계로서는 제가 마지막 통계는 2021년 통계가 있는데 그 9.8 밀리언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9.7 밀리언이나 2021년에. 근데 그 전만 해도 그거에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 근래는 저기 정치적으로 많이 그 풀려가지고 저기 그 자기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걸 좀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점이 있어갖고 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4분의 1 섞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피가 섞였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다른 쪽을 외가 쪽이나 뭐 그런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요새는 피가 섞여 있는 거를 그걸 프라우드하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21년도에는 9.7 밀리언까지 인구수가 한 배로 능가했던 것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아닌 게 요새는 자기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치인 중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맥도밀 하고 그래서 맥도밀 지역을 이제 거리가 차가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저기 시에라 미션이라고 요 사크라멘토 감리교회 교단에서 저기 맥더밋을 미션을 가는 팀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하기 전부터 하죠. 근데 요새는 보기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팀들은 밴 하나에다가 선생님 2, 애 5, 그래서 밴 하나에 이렇게 7명이 타고서 미션을 와요. 그래서 이제 나이마다 처음에는 이제 팀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뭘 도와줘야 되느냐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거기 와서 그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는 페인트가 필요하다, 누구는 지붕을 고쳐달라 그러면 한 팀이 물건을 싣고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애들은 페인트 칠하는 거 시키고 그것도 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좀 더 힘든 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팀이 와가지고 1, 2주씩 있으면서 있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 그게 있는 게 어려우니까 저기 맥도밋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짐에서 자면서 우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거기 안에 있는 짐에서 자지만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저기 학교에서 자면서 이제 아침마다 와서 일을 해주고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자주 있던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근데 요 근래는 제가 이제 못 가서 못 봤는데 같이 가면 팀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이제 안 오기 시작한 지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누가 리포트를 썼어요. 거기 네이티브 아메리칸 맥더밋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돼서 영어로 된 책자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영어가 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저기 한국도 이렇게 우리 김동문 장로께서 또 번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 안에 써 있습니다. 그걸 큰 몇 장 되는 걸 갖다가 한 페이지로 다 시납스해가지고 그 역사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저기 넘버 6에 폴 맥더밋 파이어 쇼쇼니 보여 지역에 대한 그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위너마카의 역사하고 세라 위너마카
이건 또 우리 딸내미가 저기 또 그 학교에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제가 좀 거기서 좀 베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베끼는 걸 잘해요. 그래서 베껴가지고 그 이 위너마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위너마카가 추장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추장 이름이 위너마카고 그리고 사라 위너마카가 이제 그 추장의 딸인데 그 버클리스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사라가 그 부모가 죽는 걸 부모가 친척들이 다 죽는 걸 다 목격을 했고 다 총살당하는 걸 목격을 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걸 써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백인 그 장교에게 어답트 돼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이제 그 마지막에 끌어가면 그 네바다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라가 그 워싱턴에 가면 그 주마다 이 두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명한 사람 각 주마다 2명씩 올려놓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네바다는 세라마카 이 두상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은 이제 미국 역사 이걸 많이 이제 우리들이 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기 안타까운 이 역사예요. 지금 이 유로피언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찾다 보니까 네리브 아메리칸들은 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장관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지만 그 생각하는 거하고 저기 왜냐면 모든 게 저기 오너십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다 같이 편에 같이 쓰고 같이 나누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백인들이 오면서 자기 땅, 내 땅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기 좋은 땅이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바꿔가지고 내쫓고 근데 쫓기다 보니까 이제 힘들게 되죠. 위너마카 폴 맥덤의 역사에서도 알다시피 얘기하다 보면 왜 거기 생겼느냐 위너마카에서 살던 그 파이오 인디언들이 위너마카 근처에서 많이 살았었는데 이제 거기 철도가 들어오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오레곤하고 위쪽으로 내쫓았는데 나이가 많고 힘들고 병들어서 가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위너마카에 거기서 폴 맥더밋에 거기 그 당시에는 거기 이제 군사 기지가 있었죠. 거기 이제 인디언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어가지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위너마카 레저베이션이 된 거죠. 거기가. 예. 그리고 맥더밋이라는 육군 중령인가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영화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다 아시니까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가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영화 한 편 보라고 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 가서 보면은 그 앵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보통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 옛날 싸운 거 그러니까 베녹이라고 이제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위너마카하고 아이다호 쪽으로 여행 다녀 옐로스톤 갔다 오다 보니까 아이다호 쪽에는 베녹 전쟁 한 걸 크게 기념관을 해가지고 파이어들이 좀 더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전시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가시면은 사무실 앞에 이렇게 트레일러가 하나 있잖아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예, 트레일러가 아이디어는 어느 주장인지 모르는데 주장이 그거를 거기를 좁게 박물관처럼 만들려고 그걸 트레일러 하나 갖다 놨는데 또 그게 이 사람들도 습관이 또 모든 일이 만만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될 때면 되고 안 되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뭐 우리 코리안 타임 아직 걔네들 인디언 타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만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 면이 있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우리가 샤워가 필요하다니까 샤워를 짓다가 만개 모르겠어요. 저번에 갔을 때도 아직도 그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십몇 년 전에 갔을 때
주장이 그래 샤워 부리라고 샤워 하나 만들어줄게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또 우리 떠나니까 그게 또 거기서 끝나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물건이 그대로 있고 더 이상 지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미국 그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협조하는 게 이게 먹을 만큼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 견해로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암한테나 그 영향을 안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항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딸내미하고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가가지고 프레시맨 때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 보니까 다들 한참 마시다 보니까 다들 낙 떨어져서 자기만 혼자 있다가 너 한씨는 술이 독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잘 마시냐? 옛날부터 술 마시다가 약한 사람들이 일찍 죽어서 지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술 잘 마시는 사람들만 술에 잘 견디는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식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술에 약해요. 주력에 약하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금방 취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만 먹으면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근데 취하니까 또 힘드니까 취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느끼는 게 이촌장님 왔을 때도 설교했지만서도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똑똑하고 그런 애들인데도 이 나이가 들면 할 게 없으니까 그 레저베이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퓨처를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항상 시간이 계속 가면서 여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이 계속 공부하라 해서 하는데 거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서 우리 여름에 배구 시합할 때 배구하러 오라고 버스표도 사주고 기차표도 사주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만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니시에이티브 에티튜드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살기가 실업률이 높고, 예. 이제 그러니까 의욕이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돈도 많지 않으니까 주는 게 뻔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게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백인이에요. 백인이 제일 가난하게 살아요. 이 미국에서는 제일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 먹는 게 뭐냐면은 밀가루밖에 없으니까 비스켓 앤 그레이비 그게 몸에 굉장히 맛은 있는데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은 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분만 먹기 때문에. 그게 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많고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이 나이도 한 55세, 62세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평균적으로 70세, 74세 그러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평균 수명, 맥시멈 수명이 62세예요. 그러니까 62세가 60살 넘어가면은 참 근데 맥더밋에 가보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꽤 많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는 잘 안 했는데 옛날에는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헉도 잡아서 데워주고 그렇지만서도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선인장에서 나는 있어요. 굉장히 신맛이 나는 건데 그런 거 마셔보면 이런 걸 먹으니까 엔타이옥시던이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은 이제 밀가루하고 그런 거 먹으니까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많고 그러니까 당뇨병이 제일 심해요. 당뇨. 근데 그게 컨트롤 아니에요. 당뇨도 저도 당뇨병이지만 의사가 이런 대로 약 계속 먹고 계속 하면 되는데 조심하면 되는데 그게 의욕이 없으니까 약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명자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도 이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은 한국이 조선시대 때 안 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공부도 가르치고 참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는 그 덕분에 우리가 한국이 진짜 거진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성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명이 이 내리마르칸들에 대해 말씀이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거기도 그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게 오래 지탱을 못하고 계속 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지금 교회도 이제 사놓고 이제 교회도 이제 이천 장로님도 보내놓고 그러니까 사역자도 보내놓고 그랬는데도 이제 이천 장로님도 나이가 있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제 어떻게 다른 분이 와야 되는데 거기도 그 설교하는 분이 그 내리마르칸 중에 그 설교할 거 이제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얘기하시는데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면은 다들 모이는데 그 자기가 뭐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저기 그 같이 설교하실 분으로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면 또 안 온대요. 근데 참 그게 마음 열어져 갖고 거기도 이제 그 가족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장이 누가 낼지 그것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저번에 알로 됐다. 이번에 다행히도 이번에 된 주장은 저기 그 교회 나오는 그 장모님 교회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저기 분이니까 좀 더 저희가 일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게 너무 그걸 보지 아까도 진동훈장님 좀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서 시작을 했고요.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저기 이상호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파이어 랭귀지입니다. 네. 이거 파이어 랭귀지니까 보시고 제가 그리고 앞에 제가 누가 있었어요. 우리 인디언 관찰하고 되게 그 집이 뭐죠? 되게 이거 하나씩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두 가지 설명을 썼습니다. 이게 책에서 발췌한 건데 제가 한번 읽게요. 관찰. 인디안 선교 실체에 있어서 첫 번째 할 일은 관찰입니다. observation.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지 않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심하면 선교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길 원주민들의 문화와 풍습, 역사와 전통, 생활 양식, 아픔과 상처, 금비사항과 타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세심한 눈썰미를 주시하시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가시는 분 특히 마음을 너그럽게 보시고 관찰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야 인디안에서 1분 단상, 그러니까 만만디, 대체적으로 인디언 분들은 만만디입니다. 특히 보호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보이스 메시지나 텍스트 메시지를 남겨놓고 답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 코리안들의 정서는 그래서 때때로는 인디안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 만만디에 잘 적용하는 것이 인디안 선교를 잘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지레짐작하고 결정함으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일에 발생하면 인디안 선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제가 발췌해서 커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무를 보니까 카드를 잘 만든 거예요. 왜 나왔어요? 많이 나와요. 이게 내리마르칸 그 선교 시작하면서 미 원주민 비전 여행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어우, 안 되네요. 예, 가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패킹 리스트입니다. 예.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이고,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전화 주시거나 저기 텍스트 주시면 우리 김선한 장관님이 잘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모르겠네요. 여기 저기, 요번에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저기 핸드폰하고 MP3 게임기 그거 압수할 건지 아니면 올해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발전지. 예. 예. 이게 답니다. 예. 그리고 질문 있으면 뭐 저희 번호 아시죠? 아시면 전화 주시고 아니면 김사장 장관 주시면. 그리고 집이 맥도니 카톡방 하나 열어주셔가지고 예, 거기다가 여기 아가페를 그러면 거기다가 메시지 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